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우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름을 또 손에 부으시고, 성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이 또 충만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여기는 아열대 지방이라 상당히 좀 덥습니다. 한국은 좀 춥죠? 한국도 이제 봄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전부 환영하고요. 정말 제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깊고 너무 넓고 그러신 분이라 제가 이것을 설명한다고 될 일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이 무언가를 받아보셨으니까요. 찬찬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더 소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영성이다 그러면 영성, 그리고 관계, 도덕성, 사회성, 정치성, 예술성.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인성, 감성, 지성, 영성 이런 걸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성이 붙게 되면 관계성이죠. 그래서 도덕성 그러면 도덕적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사회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영성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가 큰 파워풀한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화력적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큰 파워풀한 그런 영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영성이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교제하며 친밀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성이 붙으면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성, 그러면 감정의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우리가 감정 그럴 때 무조건 막 소리만 치고 막 화를 내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슬플 때, 기쁠 때, 이렇게 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걸 잘 표현을 못해요, 우리는. 막 기뻐도 좀 기쁘다고 못하고, 슬퍼도 슬프다고 못하고, 막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어머님 참 무뚝뚝하셔서 그 표현을 그대로 닮아서 좀 무뚝뚝한 편인데, 우리 딸은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사니까 좀 더 그 표현을 아주 크게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느 때 순간적으로 엄마를 닮아가지고 무뚝뚝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이 막 표현하는 거 보면 참 정말 그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자기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는 걸 보면 감성이 깊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영성인데 주님의 영성입니다. 주님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뭐하러 배우나. 저도 이렇게 주님의 영성을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이거 배워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정말 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이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처음부터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영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자기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스케이트를 시작했다. 라고 하는 모먼트가 있는데 어떤 자기에게 롤 모델이 나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너무너무 국어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국어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해가면 지리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리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롤 모델이 나의 마음에 박힐 때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롤 모델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롤 모델을 아주 천박하게 두면 자기가 천박하게 되는 거지만 자기가 될 수는 없지만
롤 모델을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품 있는 사람을 두고 하면 또 기품 있게 자기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롤 모델이지만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의 영성은 20점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영성은 140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은 700점이다.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요. 일생을 제가 영성 훈련하고 영성생활을 해도 1점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갭이 많은 거죠. 일생 자기가 영성 생활을 충분히 해도 1점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한 20, 30점 정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40점, 예수님은 700점. 그렇게 점수를 또 자기가 나름대로 매겼는데 우리는 사실 뭐 사도 바울도 따라가기 힘들고 예수님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잖아요. 목표나 잘 세우자.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그분을 따르는 자니까 나도 이런 영성을 닮아가고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지 예수님과 비슷해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것. 작은 예수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워가면서 정말 한마디로 멋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멋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멋있는 분인데 그 멋있는 분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나아가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 제가 굉장히 한 20페이지 되는 거를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총론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에하드라고 하는 통신형성편 1권을 여러분에게 PDF로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구속사적 성서 연구를 할 때 제가 참고하는 그런 교재이므로 여러분이 쭉 보시면 여기에 목사님이 설계한 게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성 우리가 주님께서 영성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주님의 영성은 정말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고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고 채우기 위해서 비우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당하시고 그러면서 또 종이 되심으로 왕이 되시고 쉬시면서 일하면서 쉬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가치로 얘기하니까 항상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가져야 되고 파워풀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 영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거는 정말 그런 영성은 정말 금방 망해버릴 영성같이 느껴지고 저주받은 영성같이 느껴지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생명을 얻으셨다. 낮아지면서 높아졌다. 무능력하시면서 능력이 파워풀하게 나타나셨다. 당하시면서도 일하셨다. 네,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론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것은 승리할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영성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온 인류를 가슴에 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반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충만을 배우기 위해서는 비움의 영성을 먼저 배워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하는 영성을 배워야 되고 해서 반대 말을 제가 이렇게 넣어서 영성의 이름을 지어봤는데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영성에서 시작해서 가장 무력한 십자가의 영성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리스하다.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아무 힘도 없이 자신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력한 영성으로 시작해서
가장 무력한 영성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주님인데 그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따라가지도 못할 거, 이루어지지도 못할 거. 그러나 우리가 한번 꿈이나 꿔보자고요. 네. 이런 단계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흠모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영성의 롤모델을 우리가 누구를 삼을 것인가? 아브라함을 삼을 것인가? 요셉인가? 여호수아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영성의 그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나야 되는 목표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렇게 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지만 롤모델을 누구를 두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또 성장의 속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교회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넓고 깊고 높고 길은 우리 주님의 영성이 하여튼 오늘 맛이나 보자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맛은 보자고요. 그 예수님의 영성의 맛을 보고 멋있다. 네, 그 정도로 끝나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주님의 영성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그 아기의 영성에서 시작합니다. 아기.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있었다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아이로 똑같이 다른 어린아이와 똑같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미워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시편 31편에 보면 그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다. 정말 아이 같은 영성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같은 영성. 제가 보니까 아이 같은 영성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커가면서 좀 점잖아지고 막 그러지만 아기 같은 영성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천진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파워리스하고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방어할 수도 없는데 가장 파워풀한 그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 죽이러 와도 죽이러 오는 사람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영성. 이 영성이 너무너무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근접할 수 없는 어떤 파워풀한 모습으로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막 무섭다 살려달라 막 그러면 그냥 죽이겠지만 정말 근접할 수 없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웃고 정말 해맑은 웃음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칼로 무저항하고 있는 아이를 찔러 죽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냥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신뢰다. 우리 엄마가 배고프면 밥 주고 그리고 또 피피나 푸푸하면 다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때마다 내 필요에 대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절대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들만이 갈 수가 있고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간다. 아기같이 절대적인 100% 신뢰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해맑게 웃고 있다. 그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영성으로 시작했다. 아기의 영성으로 시작했다. 아기의 영성.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아기들은 너무너무 귀여워서요. 뭐가 지나가면 한 번씩 안아보고 싶고 그래요. 아주 천진하전에 우리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 코비드-19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가지고 자기 가족 외의 사람을 만나면 그냥 울어요. 굉장히 무슨 공포증에 걸린 것처럼. 그런데 아기가 어느 날 포도를 주고 이러니까 나하고 좀 친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 옆에 와서 포도를 먹는데 정말 그 나를 안을 듯이 팔을 이렇게 껴안고서 먹는데요. 야, 정말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정말 몇 시간이고 안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 뭐라 그럴까, 소프트하고, 네. 저한테 탁 맡기면서 나한테 기대가지고,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할머니 보고 울고, 할아버지 보고 울고 그러다가 그때는 처음으로, 다가와서 그러는데,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이었다고 그럴까요? 할머니한테 와서 같이 먹고 아주 무서워하지 않냐고, 살과 살을 맞대고 있는데 너무너무, 하여튼 아이들의 그 향기, 아이들의 소프트니스 같은 거, 네. 그리고 해맑은 웃을 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손자가 배는 머리를 잘랐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머리를 그냥 빡빡 깎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머리를 빡빡 깎으니까 더 무서워요, 얼굴이. 그러면서 자기도 살겠다고 먹는 거 찾아다니고 노는 거 찾아다니고 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 아이들은 눈백이나 환영을 받아요. 근데 그 아이가 크면서 미운 2살, 미운 7살 되면서 자기가 생기고 자기 욕심이 생기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좀 멀리하게 되잖아요. 네, 귀찮고 힘들게 하고. 근데 그 애기들은 너무너무 귀여워요. 미움도 없고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너무 좋아요.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빨에 2개다 굴고 자랑하는 애들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좋은데, 우리 주님은 그 아기 영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영성 중에 영성의 아버지라고 하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 그럴 때, 대학을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딸이 시집갈 때를 기다리고, 아들이 손자를 할 때를 기다리고 해서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영성, 그것이 바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영성이 가장 깊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영성이 가장 영성 중에 영성으로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행해지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는 영성이 굉장히 깊고 높고, 영성 중에 영성이요. 가장 큰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림의 영성.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이 온전히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성입니다. 깊은 영성입니다. 그거 참 어려워요. 요새는 기다린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기다릴 바에야 내가 이거 그냥 해버리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요새는 빨리 시대라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고, 우리가 기다리면 어느 때까지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데,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수 있다는 정말 기쁜 영성입니다.